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생긴 그 11가지 문제 중에 첫째, 분파. 둘째, 셋째, 음란함. 넷째, 재판, 성도 사이의 재판. 다섯 번째, 결혼에 관련해서. 여섯 번째, 우상 재물에 관련해서. 일곱 번째, 사도권에 대해서. 또 여덟 번째, 여인들이 이제 공공장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아홉 번째는 모임 후에 있는 애찬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어제 사도권과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쓰는 문제, 그러니까 모임 후에 애찬 문제에 대해 살폈었는데,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느낌, 내 욕심, 내 욕망, 내 스타일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게 모든 문제의 뿌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을 건강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나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로 하여금 악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자아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만나야 됩니다. 겸손하라고 해서 너무 자신의 자존감을 낮추는 게 아니고 자랑스러워하라고 해서 너무 자신만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밸런스를 가지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닮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온전하게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그 삶에 있어서 교만하지 않고 또는 겸손해야 된다면 자존감을 떨구지 않고 바르게 인격적 존재가 되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말씀으로 인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장 증폭시켰던 그 문제의 가장 어떤 큰 문제였던 그 10번째 은사 문제를 통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은사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는 여러 은사들이 나타났었는데 아마도 바울 이후에 교육자가 없었던 곳을 채웠던 그 아볼로에게 그에게는 뭐 신비하고 신령해 보이는 은사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는 아볼로에 대해서 은사 중심적,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이 현상 중심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울과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아볼로에게는 그런 어떤 은사적 현상들이 나타나질 않으니까 아볼로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이게 성령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의심하고 불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사역 또한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이 성령의 은사일 수밖에 없는 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 이것이 근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듣는 바울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 거다라는 이 복음의 핵심을 통해 아볼로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냐. 아볼로의 이 사역이 옳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당시 어떤 문화적인 어떤 흐름 속에 누군가가 십자가, 그러니까 나무에 못 박혀 죽으면 천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이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시체를 해지기 전에는 매장해라라고 이렇게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율법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 같은 경우 처음에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예수를 저주받은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무에 달려서 죽은 저주받은 인생 같은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 이거 제정신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볼로는 그런데 말씀만으로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증거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지 않고 반박하는 유대인들과 이 성경과 역사,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 되신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볼로가 어떻게 성령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나타나고 보이는 어떤 현상들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대부분 그렇게 현상을 통해 증거하려는 이들의 속마음에는 자기 교만 같은 게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뭐 조금 잘하면 대단히 잘하는 걸로 착각하는 게 그러니까 교만스러운 게 인간인 거죠. 근데 진정으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은사들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서 그렇게 은사를 각별하게 주장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을 잘 보면 오히려 종교적인 썩은 냄새가 나요. 아주 그냥 종교에 아주 능숙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딱 드러나죠. 교만으로 가득 찬 그런 언행, 그런 행동들이 드러난다니까요. 지금 저 전광훈 목사인가 이 사람 하는 뭐 설교인지 아무튼 유튜브에 나오는 거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게 도대체 왜 목사인가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일들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더 신중하게 어떤 집회 등을 통해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지 예수를 그리스도 하면서 바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난지를 봐야 돼요. 그 정광훈 목사는 자기가 하나님을 죽여놓는다잖아요. 뭐 죽이니 살리니 뭐 혼난다느니 이딴 소리 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또 4절부터 보면 바울이 성령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 알게 하는데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령은 같고 직분도 여러 가지인데 주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인데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과 주 하나님이 같다라고 지금 하는 거는 이게 삼위일체의 교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는 너무 확고하단 말이에요.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너무 당연한 건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각종 은사나 직분 이런 사역 등이 다 각각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얻게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천사들이 준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신이 준다고 생각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 나타나는 은사들은 한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특별한 신에게 그런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그들의 그냥 문화적 전통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 그럼 이 사람은 웅병가의 신 머큐리의 능력을 받았다. 또 싸움을 잘해. 그러면 전쟁의 여신 아테나의 능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고대 바벨론 종교에 보면 수백에서 수천 가지, 4천, 5천 되는 남신 여신들이 있었는데 그런 수많은 이 신들이 결국 이 통합 종교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죠. 이런 풍습이 그대로 그리스 신화로 들어가고 그리고 그게 로마 신화로 흡수되면서 발전돼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신들은 각기 자기만의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재능을 가지려면 자기가 바라는 재능을 가진 그 신에게 기도를 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해당되는 신에게 기도하고 받는 이런 그리스 로마 종교 문화적 배경이 바탕이 돼 있으니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긴 했지만 그런 문화에서 그렇게 배웠던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에 역사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그 은사들을 그런 식으로 오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고 바르게 교회에 이렇게 정착된 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이런 교회의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그런 오래된 다신 종교 문화적 역사 바탕에서 대대로 다양한 신을 섬기던 로마 사람들에게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에서 주창하듯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건 어떻겠어요? 정말 그들에겐 너무 싱겁기 짝이 없죠. 정말 너무나 많은 신들, 화려한 신들이 있는데 오직 한 분이 신이라니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그리스 로마의 이런 다종교, 다문화식의 이런 종교적 배경이 이게 결국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런 걸 기본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 그렇게 그냥 몸에 배어 있으니 자꾸 그런 걸 교회 와서도 요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도 이제 이런 비슷한 것이 들어와요. 카톨릭 지도자들이 이런 이런 습관들을 바탕으로 뭘 만들어내냐면 성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발명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지금은 이제 성경 중심적인 이
이 시대가 돼서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어. 뭐 성경을 복사하는 것도 힘들고 보관하는 거 힘들고 전부 이 라틴어로 돼 있는 성경이니까 몇몇 사람 외에는 못 보는 거야.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뭐 지금 말씀드리는 성자 숭배 뭐 무슨 마리아 상 숭배 이런 식으로 흘러갔던 거예요. 그 다양한 신을 대대로 섬겨오던 이런 사람들에게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게 그들이 이제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하나만 신으로 섬겨라. 이거 너무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카톨릭에서 이제 이런 세계 속의 이런 그 요구들을 이제 은근히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성자에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수호 성인 개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보라고도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성 토마스 같은 경우는 건축 관련된 사람, 성 아폴로니아는 치과 관련된, 성 야고보는 약사와 관련된, 성 마테는 세리였으니 은행 관련된 이런 식으로 성인들의 이름이 비슷하거나 또는 생전의 직업과 맞추어서 축제일까지 정해서 축제를 즐기면서 자기들도 그런 재능을 달라고 그 성인에게 기도하고 축원을 했던 거죠. 심지어요, 병이 걸려도 각 증상마다 다 다른 기도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카톨릭 이 대사전 기타 카테고리를 참고해보면요, 뭐 불임 여성은 성 안토니에게, 암은 성 페레그나노에게, 임산부는 성 젤라드에게, 뭐 홍보는 성 바울 사도에게 하도 선교를 다니면서 그랬는지 어쨌든 또 화재 예방은 성녀 바르바라에게. 아니 화재 예방하려면 소화기를 잘 준비해야 이래야 되는데 이런 황당한 기도를 하게 한다니까요. 자, 아무튼 카톨릭 신자들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의 사안에 따라 혹은 직업과 또 직책에 따라서 기도하는 대상이 다른 이 이교도의 풍습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성인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나를 다진해서 하나님께 전하고 기도하고 선회해서 하는 기도, 마리아를 향한 기도도 결국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부탁을 위해서 행하는 거는 뭐 하는 거야? 죽은 자를 향해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신, 우리를 창조주에게 말하는 건데 이게 뭐 하늘나라에 가 있는 저 사람들에게 하는 거, 이 땅에서 죽은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의미를 잘 분별해서 그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 해가지고 다 옳다고 하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그리스 로마 신화적 종교 개념도 섞여서 이 성령 은사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이러한 신비한 은사들은 너희가 생각하듯 이 시대가 그렇게 말하듯 어떤 특별한 영에게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같다. 직분도 여러 가지지만 같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은사든 지식의 말씀이든 뭐 믿음이든 병 고치는 은사든 능력을 행하는 것이든 또 예언이든 영 분별함이든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든 방언 통역을 하는 것이든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는 그 주체가 성령이시고 성령 하나님 한 분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은사는 성령께서 성도, 그러니까 각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온전하고 유익하려 하기 위해 행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각 사람을 통해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의 무슨 열심과 간절함의 결과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의 필요를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성령의 사역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소유의 개념도 아닌 것 같아요. 교회와 성도를 바르게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통로가 되는 거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그게 이제 은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고린도 교회는 성령께서 교회를 위해 행하시는 은사들이 풍성했던 것 같은데 문화 종교적 오해와 더불어서 뭔가 그런 것을 통해 남을 섬기고 교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랑거리를 삼거나 그런 걸 통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상황을 아주 무시하는 그런 교만한 일들이 벌어지죠. 오늘날에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 가면 뭐 방언 못하면 바본 거예요. 뭐 그런 식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자신이 마치 이 시대의 신사도요 예언자인 것처럼 행하는 그런 목사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 집회 가보면 성도들을 마치 노예로 봐요. 개념 없는 무지랭이로 깔아보면서 얼마나 무례한 말을 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됐냐. 그 정강 목사가 그냥 하나님 그 혼난다잖아 자기한테. 이런 짓거리들을 한다니까요. 마치 성령을 자기 종부리듯이 떠들어대면서 저들이 하는 일들은 참으로 그냥 보기에도 누가 봐도 저 신성모독인 거야. 너무도 정말 보고 있기 힘들고 듣기 힘든 그런 짓거리들을 하는 걸 분명히 볼 겁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13장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아무리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뭐 산을 옮기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심지어 네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단호하게 잘라서 말하죠. 우리는 보통 뭐 고린도서 12장, 은사장, 뭐 13장, 사랑장 이렇게 외우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2장, 13장, 14장까지 방언을 비롯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질하고 그렇지 못한 영혼들을 낮추어보고 떠들어대던 그 은사파들에게 사도 바울이 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왜 13장에서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면서 한 장을 통틀어서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은사 관련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오래 참지 않았고 온유하지 않았고 시기했고 자랑했고 교만했고 무례했고 자기의 유익을 구했고 성냈고 악하게 생각하면서 진리보다 불의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 성령이 행하시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분파를 만들어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게 그러니까 사랑 없이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도 교회들 속에서 은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대부분 뭐 할 게 없어요.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거든가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보이는 은사는 뭐 말씀을 전하는 은사, 뭐 믿으면서 이런 게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방언, 예언, 치유 이런 거는 눈으로 보이니까 다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방언하는 게 아마도 큰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을 더 사모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근데 예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14장 3절을 참고해 보면 이 예언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잘 풀어 해석하는 그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는 그런 게 예언이었던 거예요. 요즘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한 사람의 뭐 미래를 점치듯이 보는 그런 예언. 네가 보인다. 네가 어쩐다. 이게 무당이지. 완전 거짓말쟁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를 일으킨 그런 식의 예언 이런 게 아니고 마치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와 같은 말씀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서 유익하게 그냥 말씀을 보다가 깨닫게 되는 성령의 그런 어떤 그 인도하심을 따라 알게 된 것들을 나누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이게 바로 바울의 예언이라는 거죠. 바울이 말했던 그걸 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그 말을 알아들 수 있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대화, 좋게 말했을 때 그렇게 해석을 해준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에게만 유익이 되는 거니 가능하면 골방에서 해라. 조용히 너 혼자 있을 때 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고 예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을 풀어가는 거고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신 것들을 함께 쉐어하고 나누는 거니까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언을 하도록 힘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방언하는 게 굉장히 고린도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큰 이유로 아무튼 보이는데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14장을 보면 방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확실하게 또 설명을 해 나가요. 그러니까 12장, 13장, 14장이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용하시는 은사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야지 이게 서로 자중지단으로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바른 가이드를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명료하게 설명하고 설교하는 그런 예언자가 되기를 더 바라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가시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그렇게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은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써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심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사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진심을 전할 때 행하셨던 것처럼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행하시는 것. 그게 은사다. 이 사실이 잊지 마시고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선 자리에서 기도로 모이고 예배로 모이고 말씀으로 모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이 길을 걸어가야죠. 여러분 성령은 영원히 살아계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날에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법으로 같은 사역을 행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래서 은사의 결론은 은사를 폐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라. 소중히 여겨라. 사모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그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오직 주를 믿는 백성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쯤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그 전하는 자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충분히 스스로 행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잊지 말고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심을 알게 하는 전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 설교 더더욱 거기에 집중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사과나무가 올해는 내가 배를 맺어야지 그런다고 맺혀집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 바른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바른 전도의 현장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곳에 성실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곳에서는 필요하다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과연 신령한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간절히 전하는 곳에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서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일에 힘썼는지, 아니면 성령이 일하시는 결과로 나타날 그 은사를 받으려고 어떤 특별한 방법을 동원하고 추구하고 단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정작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 전도의 사명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어떤 현상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종교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차분히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심을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바른 말씀의 나무가 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이 진실됨을 증거하기 위한 주도적인 성령의 사역을 행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집중해야 할 일은 성령의 놀라운 은사를 나타나게 하는 어떤 방법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의 쯤을 전하는 것이고 주의 날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보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는 시대의 종교 다문화적 가치에 젖어서 성령을 오해했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성령 한 분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며 교회를 세워가시는 일들을 자기의 특별한 어떤 정성으로 선물을 받아서 소유하고 마치 자기가 가진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무리하게 행하는 식의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성령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사명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더더욱 우리를 보내신 그 각자의 사명의 현장 그 땅끝에서 오직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진심을 전하고 외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활용하셔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유익하게 하려고 하시는데 그 은사의 통로가 된 존재일 뿐임에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나의 욕심과 만족을 위해 나의 종교적 과시를 위해 또 나의 그릇된 착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었던 것, 추구하고 있었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의 예를 통해 보여주셨듯이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 사실성 에 대해 성령께서 직접 증거하신다라는 게 있지 않고 내가 처한 곳에 종교의 신비한 능력을 보이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좋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 열매를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좋은 말씀의 나무가 되어 그래서 당연히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가 되면 좋은 열매가 맺힌다라는 이 사실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성경과 말씀에 근거한 바른 나무가 될
그런 길 걷기를 또 결단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